네,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네, 3주차 시간인데요. 세 번째 만남. 저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네, 오늘이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오는 날인데, 오늘 마지막으로 성경 강의 해보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주일 아침 예배로 또 모임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시어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오늘 로마서 말씀 나누는 날이죠. 로마서 함께 보겠습니다. 네, 로마서 참 좋아하는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그런 성경이죠. 저도 참 로마서를 좋아하고 어릴 때 원로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를 많이 들으면서 은혜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 좋아하는 책이고 원로 목사님이 하신 말씀처럼 로마서를 읽으면 마음이 후련해진다. 저도 그런 마음을 느껴요. 마음이 후련해지는 그런 책인데 오늘 저는 로마서를 나눌 예정이고요. 그 로마서를 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그동안 많이 봐왔던 앞부분 있죠. 로마서 앞부분 구원에 대한 이야기 거기도 좀 다룰 텐데 좀 그거보다도 로마서 뒷부분 좀 집중해서 거기도 조금 해보고 그렇게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이미 아시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조금 그동안 저희가 놓쳐왔던 부분들을 좀 다루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볼게요. 그리고 로마서 외에도 바울이 말하는 여러 가지 이신칭의 이런 것들은 이제 이후에도 로마서 이후에도 쭉 배우기 때문에 로마서에 있는 특색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마서는 이제 주 57년경에 고린도에서 기록한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주 57년경에 고린도에서 쓴 성경책이죠. 이 사실 성경의 많은 책들이 그 배경을 이해하면은 더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도 마찬가지로 배경을 알면 알수록 더 깊게 은혜가 됩니다. 로마서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로마서의 배경, 그러니까 주 57년경에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썼다는 이 배경 자체가 저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특히 고린도에서 썼다는 그 사실보다도 고린도에서 바울이 로마로 바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를 거쳤다는 것,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한 이 배경이 사실은 매우 큰 은혜가 된다는 것이죠. 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지도에 보시면 파란색 큰 동그라미 보이시죠? 저 지역, 지금의 터키와 그리스 지방이죠. 바로 저 지방에서 바울이 이제 선교를 했습니다.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터키와 그리스에서 주로 했죠. 성경은 터키 지방을 아시아라고 하고 이제 그리스를 마게도니아 또 아가야라고 부르거든요. 아무튼 그리스, 터키 사역을 하고 그리고 사역을 다 마무리하고 나서 1차, 2차, 3차 선교를 마무리하고 나서 이제 고린도에 마지막에 체류합니다. 고린도에 체류하면서 바울이 이제는 그리스, 터키 이쪽 지방 외에 다른 지방으로 내가 선교해야겠다 라고 마음 먹으면서 쓴 서신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외에 더 서쪽 로마, 나아가서 로마를 더 지나서 더 서쪽 스페인까지 내가 가겠다라는 각오를 하고 있을 때 그때 쓴 책이 로마서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사실은 바울의 어떤 계획은 선교 모토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곳, 이미 복음이 전파 안 된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바울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이미 그리스 지방과 터키 지방은 이미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교회가 없는 지방 스페인까지 가는 게 바울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꿈은 땅끝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목표였죠. 그래서 바울의 어떤 목표와 부합하는 행동은 고린도에서 곧바로 로마로 가는 거였어요. 로마를 거쳐서 또 스페인까지 가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의 어떤 선교 모토와 잘 들어맞는 행동이었죠. 그런데 바울이 조금 약간 고린도에서 어떻게 보면 좀 엉뚱한 행동을 좀 해요. 아니 그동안 잘해왔던 선교 사역을 그동안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그 바울의 사역이 잘 이루어졌는데 그런데 바울이 땅끝으로 가고자 하는 여정을 잠시 멈추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복음의 시작점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고린도에서 로마로 바로 갈 수 있는데 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빨간색 고린도에서 보라색 로마로 금방 가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물론 멀지만 이 당시 배로 이동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먼 거리를 굳이 예루살렘을 경유해서 가겠다고 하는 거죠, 바울이. 왜 바울이 이런 선택을 했을까? 왜? 바울이 왜 굳이 이런 선택을 했을까? 네, 제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연보를 전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비 보시면은 바울이 굳이 고린도에서 로마로 바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을 거쳐간 것은 이제 연보를 전해주기 위해서 갔던 거였어요. 연보. 그 연보가 무엇이길래 바울이 그렇게 중시했을까? 본래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들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유대인들 중심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초창기에는 사실은 계속 이어져 왔죠, 그 전통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안 전했어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였는데, 그만큼 되게 폐쇄적이었죠. 하지만 바울이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회의를 열면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대인 중심의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울에게 허락을 해주죠. 그래, 한번 이방 선교 해봐. 허락을 해줍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나오죠. 사도행전 15장에 그 예루살렘 회의에 나옵니다. 바울에게 허락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방인 선교를 하도록 허락을 해주죠. 이제 그러면서 바울한테 그 예루살렘 교회가 부탁을 하나 해요. 우리 예루살렘이 좀 기근 때문에 어려우니까 좀 가난해. 그러니까 너가 이방인 지역에 교회를 세고 나서, 교회를 세고 난 다음에 헌금을 좀 걷어서 연보, 그러니까 후원금을 좀 걷어서 우리 좀 도와줘. 라고 이제 부탁을 하죠, 바울에게. 그러니까 바울은 이 연보를 부탁받은 거예요. 유대인 중심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이방인 교회에게 연보를 좀 모아서 좀 보내줘라고 부탁을 받은 거죠. 이 바울이 이 연보 부탁을 매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가혹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선교사한테, 고생하는 선교사한테 연보를 보내라고 한다는 게 좀 가혹해 보이기도 하지만, 바울은 이 부탁을 진지하게 수용했습니다. 아주 진지하게 수용하고 중요하게 여기고 연보를 모으는 일을 집중해서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교회를 세우는 곳마다, 특히 2차 선교여행 이후부터 연보를 꾸준히 모읍니다. 자신이 세운 교회, 이방 교회에서 연보를 다 모아요. 다 모아서 연보를 2차, 3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모은 연보를 다 가지고 고린도에 딱 체류한 거예요. 마무리하고. 지금이 바로 그 시점, 로마서를 쓰는 시점에 연보가 다 모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 연보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야겠죠. 조금 의심이 드는 게, 아니 굳이 이거를 본인이 왜 가야 했을까? 본인은 정말 그토록 원하던 선교, 사바나까지 가는 그 선교를 하면 되고, 연보는 그냥 디모데나 이 디도나 제자한테 보내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됐어요. 아니면 제자를 못 믿었나? 이 큰 돈을 못 맡겼던 것인가, 바울이? 그런 마음도 들었는데, 그만큼 바울은 자신이 직접 연보를 가지고 가는 것, 이걸 중시했다는 거죠. 이건 내가 꼭 해야 돼. 이건 내가 이 선교를 잠시 미루고서라도 꼭 해야 해. 라고 바울은 다짐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연보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미 나눴던 것처럼 연보의 의미는 이제 가난한 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이방인 교회의 어떤 후원금이었죠. 어떤 가난한 교회를 도울 수 있는 어떤 교회의 어떤 헌신으로 볼 수도 있죠. 사실은 그보다 더 집중해야 될 것이 오늘 이제 나눔의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방인 교회가 유대인 교회를 인정한 것의 어떤 표징이 바로 연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교회가 유대인 교회를 인정한 거예요. 자, 로마서 15장 27절 밑에 말씀 보시면은, 자,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저희는 이제 이방인입니다. 저희가 기뻐서 한 거는 이제 연보예요.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저희는 이방인은 그들에게,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빚진 자니, 영적으로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그러니까 유대인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영적인 축복을 나눠 가졌으면 그들을 섬기는 것, 유대인들을 섬기는 것, 연보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연보를 줌으로써 자신들은 원래 버림받은, 구원 못 받은, 약속이 없는 백성이었는데, 우리가 이방인들이 약속을 받았죠.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약속을 신실히 못 지켰지만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관계 맺어오면서 역사를 이어온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어떤 축복의 뿌리가 유대인이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영적인 축복의 뿌리였음을 연보를 줌으로써 이방인들이 인정한 거예요.
너희들이 그동안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거했었고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구속을 너희가 받아왔잖아. 그것 때문에 우리 역시 지금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았어. 이것에 대한 감사를 표한 거예요. 이 연보를 통해서.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연보는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의 일종의 커플링이다. 결혼 반지다. 라고 말하기도 해요. 신학자가. 그만큼 연보는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를 잇는 그런 어떤 연결고리였다라는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한가? 자,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의 연결을 가는 것의 중요성을 좀 살펴볼게요. 제가 두 가지 준비했습니다. 자, 약속을 이루시는 어떤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굳게 고백할 수가 있어요. 자, 연보 줌으로써 우리가 이방인 교회가 유대인 교회를 인정함으로써 약속을 이루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약속되었었죠. 언약된 분입니다. 아브라함, 다윗, 선지자의 예언,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흥망성쇠, 이 약속의 과정 자체가 예수님을 다 예언하고 있는 말씀들이죠. 구약의 예언 자체가. 예수님은 약속의 성취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고 없이 온 분이 아닙니다. 예고 없이 온 분이 아니라 약속하셨고 약속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 그냥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아니라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구약의 역사, 유대인들을 도우신 이스라엘을 향해서 언약하시고 언약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고백할 때 그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을 고백할 때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 하나님이 단순한 그저 하나님이 아니라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다 라고 우리가 고백을 자신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 약속을 이루어 오셨던, 구약을 이루어 오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해야만 그 고백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확신 있게.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구약의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 신약의 말씀도 이루어 주옵소서. 이 고백의 말씀이 구약을 인정할 때 더 확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일종의 판례가 있는 거예요. 재판용어로 사용하면 판례가 있는 거죠. 그 약속에 선례가 있으니까 우리는 더 굳건히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자신이 직접 왔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심으로 직접 이루셨죠. 이것처럼 확실한 언약의 성취가 어디 있어요. 그만큼 약속을 분명히 이루신 하나님 앞으로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를 우리의 것을 인정할 때 그때 더 굳건히 우리가 약속을 이루시는 그 신실한 하나님을 고백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을 이루신 하나님, 또 재림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굳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맨 밑에 문장 보시면 좀 길지만, 자, 교회가 이스라엘의 역사와 단절되면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확신 있게 고백하도록 하는 역사적 선례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이죠. 역사적 선례를 우리가 인정함으로써 앞으로도 있을 그 하나님의 역사, 신실하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자, 약속의 성취가 있기까지 이스라엘을 돌보신 하나님을, 곧 우리 하나님임을 고백할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지키셨죠. 자, 다윗의 후손이 끊기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다윗의 후손 요셉에게서, 물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게 맞지만 요셉의 어떤 그 씨에서 나게 하셨죠. 물론 하나님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지만 요셉의 자손으로도 볼 수가 있죠. 요셉의 후손으로 나셨으니까. 그렇죠. 다윗의 후손도 끊기지 않게 하시고 또 무너진 성전도 재건시키시고,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기까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약속을 버리지 않고 지켜주셨죠. 하나님은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자신의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교회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교회를 보호하신다라고 더 확신 있게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시고 그들을 돌보셨다는 것의 중요성, 그걸 인정하는 것의 중요성은 여기 있죠. 표 보시면은, 자, 예수님의 초림은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의 성취죠. 예수님의 초림이 약속의 성취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예수님의 재림, 약속의 성취된 것을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더 굳건하게.
초림이 있기까지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을 돌보셨죠. 이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재림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실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이죠. 그 연보가 이걸 이어주는 거예요. 연보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셨다는 것에 대해 인정. 그것을 인정함으로써 저 파란색, 표에서 파란색 부분, 예수님의 초림이 있기까지 하나님이 돌보시고 또 예수님의 초림을 약속 성체로서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희가 더 굳게 믿을 수가 있는 거죠. 연보가 바로 그 이스라엘 역사와 교회를 잇는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것. 그래서 바울은 그 연보를 전해주기 위해서 어떻게든 본인이 직접 가서 연보를 전하기 위해서 이제 그 자신의 선교를 뒤로 미루면서까지 애를 썼다는 것이죠. 사실 그래서 신약의 성취죠. 네, 사실 이 부분,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잇는 부분, 이 부분은 로마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울이 쓴 로마서 전체 16장까지 전체에서 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연합시키고자 했던 유대인과 이방인의 어떤 화합, 이 부분을 바울은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하나하나 이제 연결해 나가면서 설명을 합니다. 특히 9장과 11장은 어떤 그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화합에서 바울이 가르쳤던 것의 백미라고 할 수 있어요. 핵심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유대인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고 말하면서 갈등하지 말아라 라고 바울이 말을 하는 것이죠. 이 당시 로마 교회가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방 그리스도인 간의 갈등이 매우 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로마서 9장과 11장에서 유대인과 이방 그리스도인에게 말을 하는 부분입니다. 유대인에게는 이렇게 말하죠.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한 것도 맞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축복 주신 거 맞다. 인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복 주신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모두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라고 바울이 말하죠. 그래, 너희들 축복받은 백성 맞아. 너희들 하나님께 말씀 받았고 언약 받았고 할례도 했고 분명히 특별한 복 받았어. 인정할게. 바울이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들도,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라는 것을 분명해요. 분명 축복받았다는 걸 알겠지만 너희들도, 유대인 너희들도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아. 이 부분을 분명히 합니다. 유대인에게.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는 자, 구원이 너희들에게 미친 것도 인정할게. 유대인에게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 하지만 유대인에게서 나신 예수님이지만 그 예수님의 구원은 온 인류에게 미쳤어. 모든 민족에게 미치는 구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방 그리스도인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라고 얘기를 해서 칭찬해요. 인정합니다. 너희들의 구원, 이방인들의 구원을 인정해요. 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그러나 본래 언약의 뿌리, 언약을 이어왔던 사람들은 유대인이었어. 그 사람들이 원감람나무야. 원감람나무인데 너희들은 원래 버려진, 구원받지 못했던 사람들인데 그 원감람나무에 젖붙임 받는 사람들이야. 그걸 기억해야 돼. 유대인들이 언약의 뿌리였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이 젖붙임 받았어. 그걸 잊지 마. 그러니까 겸손히 너희들도 유대인들을 존중하고 겸손하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만큼 유대인과 이방 그리스도인들 간의 화합을 바울은 강조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강조 때문에 어떤 유대인들의 어떤 역사, 그들이 언약을 받아왔고 말씀을 받아왔던 그 역사가 우리의 역사가 됨으로써 우리도 역시 확실한 선례, 예수님의 초림이라는 확실한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앞으로에 있을 그 약속을 더 굳건히 믿을 수가 있고, 초림이 있기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셨죠. 끝까지 지키셨죠. 그 역사가 우리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우리의 보호,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신다고 더 굳건히 확신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이으면서 바로 이거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 부분이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연결, 이 부분이 로마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어떤 학자들은 이 로마서 9장과 11장이 더 중심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로마서 앞부분보다.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앞부분 좀 보면은, 자, 이제 로마서의 구원론을 좀 보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이제 저희가 당연히 모두가 익숙하신 부분입니다. 자, 바울은 이 구원론에서도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해서 살펴 들어가요. 굳이 어떤 한 인간, 보편 인간, 뭉뚱그려서 인간의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구원론을 말할 때도 유대인과 이방인을 딱 구분해서 이들이 어떻게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가 이렇게 접근해 나가요. 그만큼 바울에게 유대인과 이방인은 다르게 보였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바울도 유대인이었고 그동안 유대인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같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바울의 어떤 구원론의 핵심인데요. 자, 유대인에게는 이렇게 말하죠. 자, 유대인 너희들도 죄인이야.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자, 율법을 받았다. 너희들도 율법을 받았지만 율법 너희들이 지켰냐? 못 지켰지.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율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죄인이다. 아주 간단한 논리로 접근합니다. 아주 간단하고 쉬운 논리죠. 율법을 받았지만 율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유대인도 죄인이다라고 바울이 얘기하죠. 그럼 이방인은 무엇이냐? 자, 이방인은 율법이 없죠. 율법이 아예 없는 사람들이죠. 율법이 없지만 그들에게는 양심이 있다는 것이죠. 양심을 지켰느냐? 양심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바울은 말하는 거죠. 율법을 지키지 못했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지 못하고, 이방인들은 양심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누군가는 바울이 말한 양심을 말한 것에 대해서 양심 말했다는 것은 양심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했다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양심을 말했다는 것은 양심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의문을 갖기도 하는데, 사실 그거는 틀린 말이고요. 양심을 얘기한 것은 양심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양심을 이야기한 것은 양심 너희들 못 지키잖아 라고 하면서 양심을 못 지킴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이 양심을 말한 것이죠. 결국 양심, 율법 둘 다 못 지키기 때문에 어떠한 인간도 하나님 보시기에 이루을 수 없다라고 바울이 분명히 말을 하죠. 그래서 유대인, 이방인 모두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둘 다 죄인이다, 모두가 죄인이다, 누구도 홀로 하나님께 의롭다 설 수 없다라고 바울이 분명히 선언하죠.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한가? 인간 외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거죠.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분명 유대인에서 나섰지만 예수님이 어떤 인간 외의 다른 존재, 하나님의 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를 짊어지실 수 있는 분, 그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심으로써 그 인간의 모든 죄를 속죄하시고, 그게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키셨죠. 그래서 인간 밖에 의가 있다는 거죠. 인간 안에,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인간 안에 의가 없고, 양심을 지킬 수 없는 인간 안에도 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인간 밖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너 밖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는다라고 이제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는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죠. 의는 인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밖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죠. 이게 참으로 감사한 게, 우리 스스로의 의로는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죠. 하지만 우리 밖에 있는 이, 그 밖에 있는 이가 우리를 이롭게 한다. 그게 우리를 감사하게 하고 우리를 감격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 밖에 있는 이가 우리를 이롭게 한다. 그 일을 믿어야만 너희들은 구원받는다라고 바울은 로마서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네, 그렇죠. 십자가. 로마서의 구원론에서 좀 더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이 바울이 이 믿음을 아주 독특하게 설명해 나갑니다. 특히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믿음을 설명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노새했죠. 노새에서 자녀를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사라의 태가 끊겼습니다. 자녀를 가질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너는 자녀가 있을 거야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죠.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말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었죠. 자신은 자식 가질 수 없고, 그리고 사라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였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 믿음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 죽은 자를 살리신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우리의 상식과 이성을 뛰어넘는 일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은 믿음이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의 행동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강구하느냐? 자, 불가능해 보여도 사실은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불가능해 보이지만 이게 이루어졌다라고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불가능해 보이는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또 우리의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믿는 것, 이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바울이 분명하게 말하죠.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그래서 믿음은 무엇인가? 경험과 이성을 넘어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이 바로 이제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의 경험과 이성으로는 납득할 수 없지만 죽음의 부활 누구도 인정하셨어요.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안 되고 이성으로는 우리 어떤 상식으로는 수용이 되지 않지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을 믿는 것, 그 안에 우리의 구원이 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바울은 말하죠.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의롭다고 인정하신다고 바울은 말한다는 것이죠. 로마서의 성화론 보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좀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시간이 좀 없어서 2번 바로 보겠습니다. 2번 양가로 2번 바로 보시면은 로마서에서 성화론의 핵심은 우선적으로 이렇게 행해야 돼라고 바울이 바로 들어가지 않아요. 바울은 어떤 우리 행위를 이야기하기 전에 어떤 우리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거를 먼저 얘기해요. 너희가 누구인지를 먼저 얘기하고 이제 그 다음에 행위를 얘기하는 게 바울의 성화론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태를 먼저 살피는 게 중요하거든요. 자, A를 보시면 양가로 2번 A. 자, 우리의 상태, 바울이 말하는 우리 상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죄 가운데 살고 있던 옛사람이 죽었고 이제 거룩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 이게 이제 바울이 말하는 성화론의 근간인데, 새 정체성. 근데 바울은 이 부분을 더 깊게 들어갑니다. 그냥 그저 우리가 옛사람, 죄 가운데 살던 옛사람이 죽고 이제는 거룩한 새 사람이 되었다, 여기까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게 들어가요. 그 부분이 B에 나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니, 자, B 보시면은 옛사람은 율법으로 인해 정죄받던 옛사람이에요. 율법 때문에 정죄받던 옛사람. 그 사람이 죽고 정죄로부터 자유로운 새 사람. 그러니까 옛사람은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겁니다. 죄책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사람. 이게 바로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옛사람은 율법에 둘러싸여서, 율법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죠. 누구도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죄를 지적한 율법을 순종할 수 없으니까 늘 죄책감이 시달려요.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 이 율법의 정죄로 인해서 시달리는 사람, 이 사람의 죽음이라고 바울은 얘기하죠. 그러니까 옛사람은 율법의 정죄에 시달리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새로운 사람은 율법을 짊어지신, 율법의 저주와 죄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돼서 정죄로부터 자유롭게 된, 바로 이런 사람이 새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에서부터 이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사람,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에서 자유의 법인 성령의 법으로 새롭게 태어난 상태, 바로 이 상태에서부터 이제 바울이 이제 성화론을 이제 풀어나갑니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나약한 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나는 아무리 애써도 정죄받을 수밖에 없어. 이 정죄받는 이 상태에서 해방된, 모든 정죄가 사라진, 누구도 날 정죄할 수 없는 그 상태, 율법이 결코 정죄할 수 없는 그 상태로 새롭게 태어난 자임을 바울은 얘기하고, 이제 그 기초하에 성화를 설명하죠. 즉 그래서 보시면은 저희가 좋아하는, 전인들 다들 좋아하시는 말씀. 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죠? 성령의 법이 율법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자유케 됐다. 정죄를 더 이상 받지 않는다. 이 법, 이 새로운 상태, 이 상태에서부터 성결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 보시면은, 자, 그동안 그 전에 율법 상태, 정죄받던 상태에서의 성화는, 자, 율법은 지적을 하죠. 외부에서 우리를 지적하는 율법, 정죄받던 율법 안에서 정죄받지 않기 위해서 이제 거룩한 행동을 했다면은, 그렇지 않고 이제 자율적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해서 이제 자율적으로 성화를 이제 추구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바울의 성화에서의 기초, 베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정죄받지 않기 위해서, 나 밖에서 결코 이룰 수 없는 법이 나를 정죄하는, 나를 손가락질하는 그 법을 의식해서
그 법에 어떻게든 맞추려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려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해서 자율적으로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게 이제 바울의 성화론의 중심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비보시면 그래서 이 자유는, 자율적인 성화, 자유 안에서 이루어진 성화는 어떻게 구현되는가? 자율적으로 타인을 정죄하지 않는 거야. 자율적으로. 자, 나도 자유롭기 때문에 타인을 정죄하지 않는 것. 그리고 자율적으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율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 자율적으로 타인을 배려하는 것. 나는 정죄받지 않으려고 윤리를 행하는 것이 아니고, 정죄받지 않으려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해서 내가 주체적으로 사랑 그리고 용서, 자비를 행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성화론의 어떤 기초이고 핵심이라고 저희가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로마서 강의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요. 네, 그동안 되게 감사한 시간이었고, 네, 장로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아주 즐거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모두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 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은혜 안에 거하도록 하셔서 주님 인도하심 따라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렇게 이 간절의 내용을 우리의 고백 삼아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예배함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